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너무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복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 밖에 없다. 네,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내는 네 부이다. 네, 네. 더 줄일 수 있는데요. 아시죠? 네 하나. 네. 예. 날씨가 추워서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넘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벌써 한국 온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참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또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제서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베사 바지아 오피시나 디 지아부라는 말인데요. 이게 포르투갈어인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 포르투갈어는 진짜 뭐 쓰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설교 시간에 써먹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머리가 비어 있으면 사탄의 일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저희 사역지에 룰지라는 우리 여성 아주머니한테 배웠습니다. 머리가 비어 있으면 사탄의 일터다. 사탄의 일터다. 좀 브라질 속담인데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저희 사역지에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참 머리가 비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바닥에 앉아서 뭘 하는지. 특별히 마약하는 친구들은요,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마약에 빠져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뭐 동네를 그냥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중에 마약에 너무 중독되다 보면요,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신이 그냥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참 의미 있는 뜻이 너무 좋은 그런 속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가 비어 있으면 사탄의 일터다. 제가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도 나가서 사명자로 열심히 사역자로 그곳에 보내주셔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저보다 정말 더 열심히, 더 막 간절하게 죽으라고 일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제가 그 사역지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조금의 빈틈이라도 두게 되면요, 사탄이 정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저희 사역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제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저희 아이들을 삼켜가고 저희 아이들이 순식간에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10년, 20년 그렇게 함께했던 친구들, 정말 2년, 3년, 4년, 5년, 10년 가까이 제가 키우고 양육했던 아이들 잠시 빈틈 두니까요 그냥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넘어져 버려요. 정말 사탄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저희들도 목숨을 내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탄의 열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열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사탄보다 더 열심히, 악한 마귀보다 더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제 친구 개척하는 친구 목사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뭐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신세계가 아니라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맞습니다. 신천지가 문제가 되어서 잠잠해진 줄 알았잖아요. 요즘 지금 다시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지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 사탄은요 움직이고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이 복음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과 머리를 꽉꽉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예화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저희 사역지 아이들에게 또 전도 나갈 때마다 자주 써먹는 이 예화인데요.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교 나갈 때는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생겨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5만 원짜리 지폐로 뭐 과일도 한 박스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나 뭐 백화점에 가면요.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추워서 이마트 가서 큰 패딩을 하나 샀는데요. 29,900원이었어요. 이거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가지고 밤에 제가 입고 다녔습니다.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2개 정도 살 수 있잖아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지폐를 이 성서중보교회 본당 앞에서 정문 앞에서 제가 만약 나눠준다 그러면 받으실 분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으시겠죠. 너무 많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지폐를 이렇게 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찢었습니다. 만약에 찢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닥에 던져서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침도 뱉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방금까지도 깨끗했던 지폐였는데 이제는 구겨졌습니다. 발에 밟혀서 냄새 납니다. 찢어졌습니다. 상처 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지폐를 받으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 구겨진 지폐를 나눠서 드린다면 받으시겠죠. 당연히. 당연히 받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폐가 구겨졌습니다. 냄새 납니다. 찢어졌습니다. 상처 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5만 원권의 지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마트에 가서 물건 살 수 있고요. 가게 가서 물건 살 수 있습니다. 이 가치가 그대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저희 사역지의 그 빈민촌은요, 사실은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사역하는 곳이 그런 곳들이 많죠. 제가 사역하는 곳도 브라질의 빈민촌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파벨라라고 부릅니다. 파벨라. 그 파벨라에 버려진 아이들은요, 그 마피아들이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마약을 팔게 하고 그 아이들이 그 마약으로 통해서 마피아의 조직원이 되기도 하고 또 여자아이들은 마피아 때문에 또 몸을 팔기도 하고 또 남자아이들은 마약을 시작해서 마약 때문에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그것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빈민촌입니다.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임신한 제 아내, 그 당시에 셋째 임신한 제 아내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사역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처절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자기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악한 그런 삶에 양심에 화인 맞고 살아가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결국에는 살다가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삶의 가치, 삶의 목적,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그곳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통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너무너무 처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가정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보내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지역의 아이들이 보면요, 참 저희 그 빈민촌이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쓰레기 매립장 옆에 바로 세워진 빈민촌입니다. 여기 보면 한 인구가 15,000이 넘습니다. 15,000이 넘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한 4, 5천이 됩니다. 청소년들과 아이들. 네. 그 중에 보면요, 너무너무 보석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막 뛰어놀고 거기서 나온 고기 구워 먹고 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형편없는 아이들 같지만은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야, 정말 너무너무 보석 같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도 하고, 또 교회에서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은 다 합니다. 기타도 가르치고 축구 교실도 하고 컴퓨터 교실, 그리고 뭐 피아노, 저희 그 파트리샤, 우리 성성부에서 파송받은 파트리샤 선교사가 피아노를 좀 쳐요. 그래서 피아노도 저희들이 쌍파울에서 어떤 찬양하시는 전도사님이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피아노를 가져와서 또 피아노 수업도 하고요, 또 방과 후 학교도 하고 수학 교실도 하고, 또 포르투갈어를 잘 못하는, 모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포르투갈어 교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아이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양육해 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성전 건축도 하고 있고요, 또 체육관도 짓고, 또 태권도 수업을 할 수 있는 태권도실도 저희들이 짓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건축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2019년 9월 달에 제가 한번 쓰러졌습니다. 네. 사실 2019년 2월 달에 저희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준공 검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서류를 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9월 달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쓰러졌을 때는 뭐 그냥 간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갑다. 저희 사역지에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딱 쓰러졌는데요, 쓰러졌을 때 그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한 20분 정도 쓰러졌는데 이렇게 졸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도 참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간증을 다 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쓰러졌을 때 저희 시골에는요, 도로가 2차선인데 큰 추레라가 나무 농장들이 주변에 있어요. 나무를 10m씩 이렇게 잘라서 추레라에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추레라 길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쓰러졌는데 도로로 쓰러졌으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적사했습니다. 큰 추레라가 지나가면서 계속 추레라가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으면서 도로로 쓰러지지 않고 옆에 갓길로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물론 제가 다리도 다치고 또 긁히기도 했지만 뭐 쓰러질 때 제가 전혀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서 정신이 전혀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앰뷸런스도 부르는 중이었고 막 그런 와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이렇게 제가 쓰러져 있고 누워 있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저희 사역지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막 무리지어서 가는 거예요. 무리지어서 막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야지, 주님 빨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일어나게. 제가 기절했는 줄도 몰랐어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막 간절하게 제가 꿈에서 막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는데 스프링처럼 제가 튕기면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막 이렇게 감싸고 있던 분들이, 주변에 저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둘러서 있던 분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제가 벌떡 스프링처럼 튕기면서 일어나니까. 그렇게 사실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한 달 있다가 사실은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방 깨어났는데 보니까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앰뷸런스도 온 거 다 돌려보내고, 제가 사무엘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그냥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교회 가서 쉬다가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정도 전혀 검사도 안 하다가. 근데 10월 달이 되어서 저희 아내가 계속 검사하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심장 혈관이 6군데가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응급실로 저희들이 뭐 보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응급실로 긴급으로 이제 검사를 처음에는 검사 받으러 들어갔다가 검사해 보니까 심혈관에 6군데가 막혀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병원에서 내보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이게 뭐 저도 뭐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사역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고 막 아무 정신없이 그냥 수술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는 수술이 막 날짜가 잡히고 수술을 뭐 할까 말까 이런 그런 정신도 없었어요. 저희 아내도 정신도 없었고 저도 정신도 없었고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왜 내가 여기 있지? 막 사역지는 걱정되죠. 이게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도저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 파송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히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사실은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브라질 땅에서 제가 그냥 간단한 수술도 아니고 그 심혈과 심장을 열어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관상동맥 우회술. 그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내가 만약에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실은 제가 제도 내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무슨 사고가 터져도 어떻게 이걸 수습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그 상황들을 지나면서 저보다도 저희 가족들이 더 힘들었었어요. 저희 사역지도 더 힘들었었고 특별히 저희 아내는 저희 너뚱이들하고 또 사역지 돌보느라 저하고 같이 병원에 모여있었지만 저희 둘째 은일이 아들 레미가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모든 수속을 다 밟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일이가 너무너무 많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수술을 받게 되니까 옆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수술 다 끝나고 나서 이 아이가 갑자기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막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외지에서 그런 상황을 맞게 되니까 참 저도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또 은혜 속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믿었지만 참 약해지더라고요.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위기였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위기였고 저희 아구아비바 사역지도 너무너무 큰 위기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너무너무 큰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술을 다 끝내고 나서 회복을 하고 제가 이 한국에 또 오게 된 이유는 수술 끝나고 나니까요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이 잘 되었는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오지 말아요. 자기도 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격리 들어가고 있고 그 병원에 잘못 오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병원 올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수술 끝나고 나서 수술 뭐 어떻게 잘 되었는지 약은 또 어떻게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한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파송교회에 요청을 했고 또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모든 상황들이 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그런 치료들을 잘 받고 검사를 잘 받고 이제 저희들이 브라질로 이제 돌아가려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1월 25일 날 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파트리시아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희 사역지에 조번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25 저희 큰딸하고 같은 동갑이에요. 저희 사역지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교회 뮤지컬 팀이 있는데 그 뮤지컬 팀에서 하나님 역할을 했던 친구예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또 너무너무 듬직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서 상파울에 가서 저희들이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교회 바로 밑에다가 가게를 세워서 사업을 했던 친구예요. 사업도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사역지의 장로님이 되어서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 루이스 선교사와 사무엘 선교사와 함께 더불어서 그 선교지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들어오기 전에 9월 말에 저희들이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틀 전에 제가 결혼식까지 시키고 온 친구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라왔던 친구였습니다. 저희 아구아비바의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25일 날 우리 파트리시아 선교사가 전화가 왔는데 저번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하은이 저희 아이들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어른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위기를 함께 이겨냈었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은 너무너무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계획과 많은 어떤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같이 품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작년에 결혼시키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망하기 25일 그리고 25일 한 2주 전에 1월 7일 날 저한테 사진이 왔는데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 왔었어요. 2줄로 임신되었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 그 임신 테스트 끝나자마자 저한테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 주고 축복했었습니다. 그런데 2주도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적인 자식을 잃은 그 마음,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사역지 온 전체가, 저희 루이스 사무엘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임신 중인 우리 임신 만삭인 우리 알렉산드라 선교사도 제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위기를 또 한번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견디면서 이겨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 19일 날 내일 우리 목사님께서 강구하셨는데 내일 사실은 서울 올라가서 출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힘든 일이 한 가지 터졌어요. 뭐냐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갑자기 저희 아내가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응급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 루이스 선교사, 사무엘 선교사 가정 또 그 아이들 위해서 우리 파트리시아 선교사가 그 당시에 임신 중에 왔잖아요. 이제 애가 벌써 4살입니까? 그래 됐어요. 우리 언나벨라까지 또 출산용품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우리 선교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다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무릎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응급으로 급하게 했습니다. 어제도 검사 수술 끝나고 나서도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를 않아서 지금 계속 검사 받고 내일 또 다시 검사하고 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무래도 사역지 있으면서도 계속 무릎이 안 좋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서 계속 견디면서 왔었거든요.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도 안 받아보고 진찰도 안 받아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류마티스 검사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다. 또 염증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들이 다시 또 연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계속 문제와 또 위기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기도하면서 고민을 지금 참 많이 했었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수술을 하고 났을 때 그런 큰 위기를 갑자기 닥쳤을 때 참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움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망도 되고 또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도 너무 컸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또 사실은 제가 수술 받은 것도 그렇지만 저희 조번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저희 아내가 입원 중인 이런 사건들을 제가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게 주신 사실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 참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한테 참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심장수술을 제가 마치면서 그 심장수술을 하는 그 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뼈저리게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기본으로. 사실은 그 모든 시간 순간순간들, 그 위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그 위기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갈 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수술 받을 때 그때 당시는요, 마치 제가 출발점에 다시 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건강도 마찬가지였고,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저의 가정도, 저의 믿음도, 하여튼 모든 것을 그냥 기본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막 정말 정신없이 하면서 달려왔거든요. 정말 막 저희 교민들이 저보고 황소처럼 달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막 달려왔었는데 그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 중에 있으면서도 그 사역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기본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멈추게 하시고, 제 사역도, 저희 가정도, 저희 가정에도 사실은 제가 막 사역만 하다 보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 건강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냥 기본으로 다 돌리셨어요. 기본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번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참 정말 한편으로는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15년을 키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랐어요.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고, 그래서 들어와서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자금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열심히 세워져 가고 있는, 앞으로 정말 멋진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히는 믿음의 종이었어요. 제가 어디 가도 이 친구를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저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불러가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자랑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내 게 아닌데, 내 자랑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정말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제가 많은 호수를 꽂고 막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한 2, 3일 누워있다가 일어났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한 이틀 잤다고 못 걷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술하고 깨어났다고 못 걷는다는 것이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걸음마부터 시작했어요. 양쪽에서 부축하고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해서 겨우 2, 3일 만에 걷게 되고, 그리고 뭐 심장이, 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심장이, 이게 시술하신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장이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6군데가 막혀 있다가 뻥 뚫려버리니까 피가 통하니까 이거 막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간호사가 베개를 가져오더니만 베개를 가슴에 꼭 누르고 진정시키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이틀 하니까요,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뛰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것을 기본으로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다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위기는요,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정말 많은 왕들 중에 보기 드물게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사랑받았지만 히스기야 왕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사랑받고 칭찬받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때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또 성대하게 지키고 유다 전역에 있는 그런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노뱀까지 제거하고 정말 모든 왕들보다 너무너무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니 병들어 죽게 되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심한 병에 들어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찾아와서 좋은 소식도 아니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식을,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유다 왕이었는데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절망적이고 또 난감하고 힘든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9세의 나이에 이런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인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과 항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전심을 다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실 히스기야 왕 주변에 얼마나 유명한 의사들도 많고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참 제가 봐도 너무 대단한 믿음인 것은 완전히 아예 단절해버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으면서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가 막 이렇게 먼저 시작되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2월, 3월 달쯤에 그 당시에 저희 사역제 파벨라에 막 전도하러 다니고 돌아다닐 때에 제가 다니면요, 뭐라 그랬냐면은 막 한국에서 이 대구 땅에서 막 신천지에가 코로나 터지고 막 이러니까 전 세계 뉴스에 다 나왔었습니다. 브라질의 뉴스에도. 그래서 제가 길거리 다니면요, 저희 그 빈민촌의 아이들이, 파벨라 아이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코로나 지나간다고. 저보고 코로나 지나간다고. 코로나 코레이아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코로나 지나간다고. 제가 한국 사람인 줄 아니까. 그래 참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나올 때는 뭐 어깨 쭉 펴고 그냥 다니면서 제가 브라질 애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다녔습니다. 이제 보라고 우리 한국 얼마나 잘하느냐고 막 그런 소리 하고 다녔었어요. 그때 제가 뉴스를 막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한국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 접하고 또 브라질에도 너무 큰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제가 아시는 두 분 장로님이 그 브라질에 계시는 교민 두 분 장로님이 벌써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아는 현지인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뉴스를 찾아보는 중에 그 재밌는, 좀 재밌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봤었어요. 뭐냐면은 프랑스의 기사인데요. 그 프랑스에도 막 이렇게 막 격리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좀 혼자 자가격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장시간 갇혀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지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폐쇄공포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외롭다 보니까 평소에 관심이 없던 집에 있는 식물과 대화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신과에 문의가 많은데요, 프랑스 정신과 그 전문의 의사가 하는 말이 자가격리 중에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건네는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건네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지만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건넸는데 벽이나 식물이 갑자기 대답을 하면 병원에 빨리 진료받으러 오라고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참 이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벽에 이야기를 했는데 벽이 갑자기 대답을 한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도 혹시 격리할 일 있으면 절대로 웬만하면 벽 보고 이야기하지 마라. 혹시 벽 보고 벽이 대답을 하게 되면 빨리 우리 병원에 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벽이나 식물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벽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 벽하고 이야기하려고 돌아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보지 않겠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훌륭한 의사들이 주변에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그들에게 진단도 받아보지 않고 벽을 보고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가? 그곳이 기도하라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상황, 제가 지나왔던 상황이나 또 오늘 또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간절한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찬양이 생각났었어요.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래된 찬양인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찬양 아십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권사님들 기도할 때 옆에 누워자고 그랬었거든요.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의 기본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위기를 만나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순간에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